네, 이어서 메시지 21번을 나가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그 메시지 20번에 있는 그 밀과 가라지의 비유의 요 개요에 따라서 큰 내용만 좀 이렇게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 천국의 외형에 관한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누룩의 비유가 모두 이 천국의 외형에 관한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가라지가 말하는 것은 이 외형의 본성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고, 겨자씨가 말하는 것은 이 왕국 외형의 비정상적인 발전을 말하는 것이고, 누룩은 이러한 내적인 변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20번의 메시지 20번의 로마서 2번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25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이 자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노예들인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자고 있었을 때, 노예들이 깨어있지 못했을 때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여기 C를 보면 가라지는 일종의 독보리인데 이건 밀과 아주 구분할 수 없게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독성이 있어서 이렇게 잠이 오게 하고 구토증이 나게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실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밀과 가라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의 노예들은 이 왕께 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물었지만 왕은 수확 때까지 밀과 함께 자라도록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거짓 믿는 이들을 없애려다가 참된 믿는 이들까지 없앨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톨릭 교회가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이러한 참된 믿는 이들의 목숨을 잃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라지는 결국에 언제 심판될 것이냐면 로마서 4번에 보면 이 시대가 종결될 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둘 다 수확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거두는 이들에게 일러서 가라지는 먼저 모아 단으로 묶어 불사르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가라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각한 엄중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불못에는 이 적그리스도와 이 적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거짓 신원자,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것이죠. 이들이 먼저 불못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 심판받아서 불못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가라지들도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가라지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혼돈시키고 뭔가 혼납시키고 변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심판은 매우 엄중할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여기에 예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현대주의자들은 악하다. 그들은 주님이 사생하였다고 말함으로써 주님을 모독한다. 또한 주 예수님이 구속자가 아니었으며 그분의 죽음은 순교이지 구속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부인한다. 그리스도께서, 이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러한 이상한 어떤 이단과 이러한 사이비의 가르침들,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이러한 신격의 어떠한 것으로 이끌고, 이러한 이들은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앞장서서 이러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거짓된 천국의 외형의 이러한 본성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어서 메시지 21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세 번째, 네 번째 비유, 그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이어지는데 이것도 다 계속해서 천국의 외형에 관한 것이고, 외형은 참된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의 외형의 비정상적인 발전은 겨자씨의 비유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 마태복음 13장 31절이 있거든요. 이것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드셔서 말씀하셨다.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여기 처음 두 비유에서 언급된 밀, 씨 뿌리는 사람이 밀을 뿌리고 가라지와 밀을 뿌리고, 이 지금 겨자씨, 이 비유는 다 먹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왕국과 교회 구성원들이, 왕국 백성이 하나님과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뭔가 먹을 수 있는 것,
그 공급할 수 있는 이러한 음식과 같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면으로 주님께서 심으신 것은 한 알의 밀이지만 또 한면으로는 겨자씨 한 알입니다. 한 알의 밀과 겨자씨 한 알은 모두 서로 다른 방면에서 우리에게 음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자양분을 얻기 위한 밀과 겨자이십니다. 이것은 이 왕국이 어떠한 일에 속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건축물, 물질적인 건축에 속한 것도 아니고 유기적이고 생명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왕국의 외형은 그것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어떻게 발전하느냐? 13장 32절에 있습니다. 13장 3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씨는 어떤 씨보다 작으나 자라서 푸성기보다 커져 나무가 되니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에 깃들입니다. 교회는 왕국의 체현으로서 음식을 제공하는 푸성기 같아야 한다. 그러나 그 본성과 기능이 바뀌어서 결과적으로 나무, 곧 새들이 깃들이는 거처가 되었다. 이것은 식물이 그 종류대로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생명의 본성에 따라서 그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것은 그 솔방울, 작은 솔방울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예외 없이 소나무로 자랍니다. 단풍나무의 씨앗이 아주 그 헬리콥터 머리처럼 아주 귀엽게 생겼죠. 이제 날아서 땅에 묻히면 단풍나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푸성기 씨앗, 이 풀씨앗이 떨어졌는데 나무가 되었다. 이것은 뭔가 변질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질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4세기 초에 교회를 세상과 혼합시켰을 때 발생했다. 그는 수많은 거짓 믿는 이를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그것을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계가 되게 했다. 그러므로 이 세 번째 비유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 중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에 있는 교회와 일치한다. D. 겨자는 1년생 푸성기이지만 나무는 단연생 식물이다. 교회는 하늘의 영적 본성에 따라 땅에 잠시 머무는 겨자와 같아야 한다. 그러나 교회는 그 본성이 바뀌어 땅에 있는 나무처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게 되어 사업이 그 가지처럼 번창했고 그 안에 많은 악한 사람과 악한 일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천국의 외형인 바깥 조직을 형성하게 되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 푸성기, 겨자씨의 비유가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작은 이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나무로 자랐으니 이게 얼마나 확장되고 번성된 것인가. 이것은 축복이다. 아마 이런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은 그 본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고 또 한 가지의 이러한 것이 정말 부정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어지는 그러한 로마서에서 볼 수 있는데 하늘의 새들이 와서 나무의 가지들을 깃들인 것. 아까 전 시간에 우리 이미빈 형제님께서 교통해 주셨는데 여기 13장에 있는 새는 이 악한 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이 새들이 악한 자 사탄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기 하늘의 새들은 악한 사람들과 악한 일들을 선동하는 사탄의 악한 영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큰 나무의 가지들, 기독교계의 사업들 안에 존재합니다. 이 악한 자는 이러한 기독교계 안에 있는 이러한 모양은 비슷하지만 이러한 껍데기라고 해야 될까요? 내용은 없는 그런 사업들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볼 것입니다. 근데 여기 B에 보면 누가복음 12장에서 주 예수님은 그분의 교회를 적은 양떼라고 부르셨다. 우리는 큰 나무 안에 있어서는 안 되며 적은 양떼 안에 남아 있어야 한다. 왕국의 본성은 이러한 것입니다. 한 알의 밀, 이 떨어진 한 알의 밀이 큰 것입니까? 이것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겨자씨, 이것이 큰 것입니까? 이것도 아주 작은 것입니다. 적은 양떼, 이것도 적은 것입니다. 왕국의 본성은 원래 이러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왕국의 실제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왕국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완전하게, 온전하게, 영광스럽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천국의 출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모두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금 마이크 이 리시버가 저한테 있는데 이것이 지금은 이제 보이지 않죠. 제 주머니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지금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그때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이러한 천국의 실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밖에 볼 수 없지만 그날에는 이것이 완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번성하고 과시하고 드러나는 것들은 그날에는 유죄 판결 받을 것입니다. 이어서 왕국 외형의 내적 부패, 이 누룩의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13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셨다. 누룩은 마치 어떤 여자가 밀가루 서말 속에 몰래 집어넣어 그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악한 일들, 악한 교리들을 상징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8절이 있죠.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 여러분들은 묵은 누룩과 그다음에 그 사악한, 악독하고 사악한 누룩을 제해버리고 진실과 순수의 무교병으로 지키십시오.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16장에도 주님께서 이건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이야기하시거든요.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기 때문인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직접 풀어서 이야기하셨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이건 떡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구나. 거기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몰래 집어 넣었는데 교회는 누룩 없는 고운 가루이신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갖는 실질적인 천국으로서 누룩 없는 하나의 떡덩이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여자로 상징된 가톨릭 교회는 6세기에 완전히 공식적으로 형성되어 많은 이교도의 실행과 이단적인 교리들, 악한 일들을 들여와서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들과 혼합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내용 전체를 부풀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네 번째 비유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 중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와 일치합니다. 밀가루는 소재물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거룩하고 분별된 것이었죠. 이것이 서말이 있었다는 것은 한 마리 18kg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을 쓰던 시대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근데 하여튼 말이 되게 큰 단위라고 하네요. 근데 서말은 아주 충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몰래 집어넣은 누룩이 이런 온 반죽을 부풀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에 관한 이런 정통적인 가르침, 이런 진리에 속한 가르침들을 은밀한 방식으로 온통 부풀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부풀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성경에 어긋나는데 성경은 소재물에 누룩을 넣는 것을 강력히 금지합니다. 어떤 것이 누룩인가?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영과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은 모두 누룩이다. 이걸 누룩을 왜 넣냐면 누룩은 먹기 좋게 하려고 넣는 것입니다. 그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부풀죠. 부풀면은 식감도 부드러워지고 먹기가 아주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누룩을 이제 집어넣는데 기독교에 있는 이런 많은 외적인 활동들이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부활절, 우상, 그림, 신상, 로그막, 연극, YMCA 제도 이 밖에 그리스도와 그 영에게서 나오지 않은 모든 것들. 제가 대학 시절에 1년 정도 미국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미국인 강사 한 명이 이제 그 외국 학생들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이 이제 그 영어를 의무적으로 몇 학점 이수해야 되는 게 있어서 거기 다 모여 있었는데 그 영어 강사가 저를 초대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전에. 그래서 와라. 크리스마스니까 음식이랑 이런 게 있다. 파티가 있다. 그래서 뭘 하냐? 음식도 뭐 같이 먹고
트리도 만들고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한다 그래서 제가 그 분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 매우 고마운데 저는 저는 크리스천이지만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 안에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온유하게 그것은 저도 압니다. 근데 여기 많은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크리스마스라고 해가지고 갈 데도 없고 그런데 와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주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이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되게 설득력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좋은 의도, 좋은 마음에서 나온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들이 분별 없이 들어갈 때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 영에게서 나오지 않은 어떠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고취시켜서 뭔가를 일으키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막 역동적인 의지를 막 움직이셔서 뭔가를 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방식이 있으시고 순수하고 거룩하고 분별된 기도와 말씀과 사역을 통해 그 영에 이루어지는 것만 그분은 인정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이러한 누룩이 더해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혹은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왕국의 실제와 왕국의 외형 사이의 차이를 보아야 합니다. 실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지만 외형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를 귀중히 여기고 외형을 거절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는 이 5번째 비유에서 긍정적인 이러한 또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처음 세 비유와 나중에 세 비유, 여기서 처음 세 비유는 이 왕국의 외형에 관한 세 비유를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세 비유는 이 보물, 진주, 그물에 관한 비유를 말하는 것인데, 이 앞에 네 비유는 주님께서 그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5번째, 6번째, 7번째 비유는 집에서 제자들에게 비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세 가지 비유로 언급된 것들이 더욱 감추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중에서 첫 번째 비유는 바로 보물에 관한, 그런 밭에 감춰진 보물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장에 있습니다. 다음 장. 밭에 감춰진 보물은 교회와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한 재료들인 금이나 보석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틀림없다. 교회는 오늘날 실질적인 왕국이고 새 예루살렘은 오는 시대에 출현할 왕국이므로 밭에 감추어진 보물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 감추어진 왕국을 상징한다. 여기 이어서 마태복음 13장의 기본 사상은 고린도전서 3장과 같다. 이 두 장에는 다 하나님의 경작지와 하나님의 건축물이 있다. 처음 네 비유는 그리스도를 왕국으로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경작지와 관계 있고, 그 다음에 두 비유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귀한 재료를 산출하는 변화와 관계 있다. 저도 이것이 아주 오늘 이런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너무 새로웠습니다. 마태복음 13장과 이 고린도전서 3장이 연결된다는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먼저 이러한 씨를 뿌리는 것이 나옵니다. 이 씨가 뿌려지는 밭에 대해서 아까 교통했죠. 이 밭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 씨를 뿌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작지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 5번째, 6번째 비유에서는 이 보물과 진주가 산출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보물과 진주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볼 때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작지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라고 말하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에 다 불태워질 것인데 그 나무와 풀과 집들 이런 것들은 다 불타서 사라질 것이다. 그런 외형이 있지만 그 내용이 신성한 본성이 없는 것들은 다 그날에 심판받고 사라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남는 것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변화된 재료만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사상과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사상이 사실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13장 44절, 여기 로마서 2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물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는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아멘. 이게 개요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읽어도 20분이 걸리는 개요라 제가 지금 좀 말이 빠른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이 보물과 진주에 비유해서 좀 시간을 좀 더 보내려고 합니다. 이 44절에 있는 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위해 창조하신 땅을 상징하는데, 또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 왕국에 있는 도표를 지금 여기 반절만 그렸는데, 그 천년 왕국에서 보면 땅에 속한 왕국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왕국이라고 불리는 왕국. 그것은 이스라엘, 복원된 이스라엘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국은 또 이렇게 유대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분별하시고 특별한 상황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같은 원칙에 근거하여 바다는 또한 이방 세상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이방인들이 사탄에 의해 부패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있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로서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2장 23절까지 해서 천국을 발견하셨고, 12장 24절부터 13장 43절까지 해서 그것을 숨겨두셨고, 16장 21절부터 여기 27장 52절까지 해서는 그 밭을 사시기 위하여 기뻐하시면서 값을 치르러 가시는데, 어떻게 값을 치르러 가십니까? 십자가에서 그분의 목숨을 이 값으로 들이심으로써 이 땅을 구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이게 다 이제 생명의 문제이고, 씨를 뿌리는 것들, 그 다음에 겨자씨가 자라는 것, 음식을 이렇게 만드는 것, 이 밀가루로 산출된 이런 유기물은 다 음식을 상징하는 것, 이것들은 다 이제 생명에 관련된 것이죠. 생명은 우리의 인성 안으로 뿌려지신 왕국의 씨이신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이 생명은 우리 안에서 자라고 우리를 왕국으로 자라게 합니다. 이러한 생명의 성장이 결국 가져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보석과 진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 마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또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습니다. 그는 아주 귀한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습니다. 여기에 있는 상인 또한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그분의 왕국을 위해 교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8장 17절에서 교회를 발견하신 후에 그분은 십자가로 가셔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파셔 왕국을 위해 교회를 사셨습니다. 여기서 진주가 또 나오는데, 이것은 새 예루살렘의 진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주는 그 출입문이죠. 근데 진주는 좀 보석 중에서 좀 독특한 성질이 있거든요. 사실 저는 그 보석은 잘 모르고 뭐 관심도 없고 잘 모르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금속공예과를 전공해서 귀금속 디자이너로 일을 오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들은 풍문이 좀 있어요. 풍월이 좀 있는데, 이 진주가 유기질 보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유기질 보석.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진주가. 아주 특별하죠. 다른 것들은 다 광물 보석, 무기질 보석이거든요. 근데 진주가 어떻게 생성되냐면, 이 조개 안에 모래알이라든가 이물질이 이제 탁 들어가면 그 이물질을 조개는 빼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즙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진주가 가진 그 어떤 액이 있어서 그거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액을 내죠. 네, 그러면은 그러한 액이 더해져서 몇십 년의 시간이 흐르면 이것이 진주로 산출되는 것입니다. 네, 그 인공 진주를 만들 때도 똑같대요. 인공 진주도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없고 뭐까지만 아니면 구슬을 집어넣는 것까지 조개 안에. 그러면은 그 이제 생성되는 원리는 똑같은 것이죠. 그 구슬을 이제 생명의 즙이 조개의 생명즙이 덮어서 진주가 되는 것이 인공 진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 진주도 사실 살아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진주는 인공이라 천연 진주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 이거는 뭐 별로 좀 논의 이야기인데 어쨌든. 근데 저는 보는 눈이 없으니까 뭐 진주를 봐도 뭐 그 큰 느낌 없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아내가 여기 와가지고 2층에서 주일 집회를 가지고 나서 진주를 땅에 떨어뜨린 거예요. 좋은 진주였는데 그걸 땅에 떨어뜨렸대요. 여기 2층에서 떨어뜨렸는데 그거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못 찾았거든요.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그 가치를 아니까 저는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러한 왕국을 발견하셨을 때 그분은 정말 이 장사를 할 줄 아는 상인이셨습니다. 너무 귀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진 모든 것을 쏟아서 이러한 진주를 사셨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사탄으로부터 말미암아 부패된 세상을 상징하는 바다에서 나오기 때문에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로 이방 세계에서 나온 거듭난 믿는 이들로 구성되며 아주 귀한 것이다. 제가 비번을 이렇게 다 읽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살아있는 조개, 바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모래알이 우리 같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이게 티끌이라서 이게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 들어온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 그분의 그 유기적인 생명을 분배하셔서 변화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의 요소가 우리에게 더해지고 한 겹 더해지고 또 한 겹 더해지고 그럴 때 그 결과는 바로 이러한 귀한 보석인 진주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러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밭에 있는 보물과 바다에서 나온 진주가 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에는 그들이 한 실체로 결합되었다. 새 예루살렘은 왕국이며 교회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물론 앞에 있는 이러한 내 비유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것을 볼 때 정말 이렇게 뭔가 혼합된 것을 거절하고 우리 고운 밀가루가 되어야겠다. 그런 고운 밀의 성분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다. 그렇지만 주님은 다만 우리가 고운 밀가루로 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분배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건축에 알맞은 합당한 건축 재료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러한 주님의 생명 분배를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왕국의 이러한 실제 안에 사는 길은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외적인 일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좋은 의견이나 우리의 이 타고난 어떤 힘에서 나온 어떤 선한 행실이 아닌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일, 그분의 분배의 일이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이어지는 이 마지막 비유는 그물에 관한 비유입니다. 영원한 복음과 그 결과. 13장 47절 여기 짧게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습니다. 이 마지막 7번째 비유는 이방 세계에 대한 그물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천국의 실제, 이 참된 그리스도인들, 천국의 외형, 이러한 거짓된 것들, 그 다음에 비정상적이지만 참된 믿는 이들, 정상적인 믿는 이들, 이러한 분류는 13장에서 다루지만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러한 범주를 다 다루기 위해서 그러면 세상에 있는 그 민족들은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는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46절까지에 있는 것과 일치한다. 여기서 그물은 교회 시대에 전파되는 은혜의 복음을 상징하지 않고 대환난 동안에 이방 세계에 전파될 영원한 복음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은 그 양과, 우리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살아있는, 이 땅의 대환난을 통과하고 나서도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 민족들, 이방 민족들을 위한 것입니다. 네, 근데 그럴 때 이 계시록 이 14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 각 민족과 지파의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런 또 다른 천사의 선포가 있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 계시록 13장에서는 적그리스도 짐승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거짓 신원자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 거짓 그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도록 거짓 신원자가 막 부추기죠. 그래서 그러한 거짓 신원, 그 짐승,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절을 하는 것이 시작될 때 동시에 이러한 하늘에서의 선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것은 돌이키거나 믿으라는 선포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있는 사람들을 이러한 구출해내기 위한, 이러한 시대에 구출해내기 위한 이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의 내용, C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원한 복음에 따라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때 산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분은 모세의 율법이나 은혜의 복음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 3년 반 동안에 선포된 영원한 복음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선포된 영원한 복음은 살아있는 민족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의 근거가 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모든 민족이 사람의 아들 앞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믿는 이들을 물질적으로나 아니면은 여러 방면에서 도와준 이러한 양과 같은 이들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영원한 왕국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 염소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비유는 여기 7 비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부가적으로 더해진 한 가지 비유가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데 바로 새 것과 옛 것의 곳간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된 비유죠. 마태복음 13장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러한 이유로 천국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들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자기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비유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러한 이 내용은 바로 이 구약 시대의 율법학자가 천국 안으로 제자가 된 것은 바로 이 성경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옛 지식을 같이 갖고 있는 새로운 체험과 옛 체험을 같이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좀 추상적인데 여기 보면 B에 보면 바울은 왕국 안으로 제자가 된 율법학자였으므로 옛 것과 새 것을 내어올 수 있었다. 바울을 볼 때 그는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 바울의 구약에 관한 그 깊은 이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정말 그 창세기에 있는 그 짧은 그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을 그가 해석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정말 공급하는 대제사장이신 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서 마다들이 되신 것, 그 시편 2편에 있는 그러한 인용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분의 많은 이러한 아들들을 원형이신 그분과 똑같은 이러한 복사판들을 산출해내시기 위해서 원형이 되신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울이 정말 이러한 구약과 신약 모두에, 그러니까 옛 것과 새 것에 모두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옛 것과 새 것을 함께 둘 때 우리는 귀한 것들을 얻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새 경륜을 이끌어 오시는 전환점에서 주님은 학식이 없는 어부들을 찾으시러 갈릴리로 가셔야 했다. 그러나 새 경륜으로 전환된 후에는 모든 비밀을 수행하시기 위해 몇몇 학식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셨다. 갈릴리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비유를 들었지만 율법학자가 아니었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서에서 구약으로부터 많은 것을 인용하지 않았다. 요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바울은 갈릴리 어부가 아니었다. 그는 제자가 되어 왕국 안으로 들어온 율법학자였다. 그러므로 풍성한 곳과 풍성한 보물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 마태복음 그 24장에 있는 주님의 집에 이 신실한 노예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자기 식구들의 제때에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신실한 노예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언제든지 제때 딱 그 필요한 때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딱 꺼내줄 수 있는 이러한 풍성한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옛 곳간과 새 곳간에서 꺼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살아있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야 하고 또 우리의 이 레마의 말씀뿐만 아니라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때에 맞춰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조금 제가 빨리빨리 해서 계율은 다 마쳤는데요. 제가 참 이러한 것을 볼 때 어떤 면에서 이런 것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지식일 수 있죠, 지식. 이런 것들, 성경에 있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말씀을 놓고 볼 때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천국의 실제를 사는 우리에게 이게 적용되고 체험되어야 하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고 체험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볼 때 참 이러한 요구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왕국에 관해서 이제 5, 6, 7장의 천국의 실제에 관해 헌법부터 왕국 백성의 이 생활과 일의 근거를 말하고 그리고 또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러한 왕국의 외형과 이런 왕국의 실제에 관해서 또 마태복음 24장부터 있는 왕국의 출현에 이르기까지 이런 많은 것들을 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왕국의 실제를 살 수 있습니까? 왕국 복음이 마태복음 안에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이러한 왕국은 전적으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는 이러한 왕국의 실제를 살 수 없고 왕국 생활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 그리스도의 분배를 받아서 이러한 티끌이 진주가 되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분배에 열려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다시 한번 이제 제가 또 받게 된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사실 이런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왕국으로 결론 짓는 장입니다. 그 히브리서 12장 28절은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받읍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지닙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은혜를 지닌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자격이 있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과 내용이 되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왕국으로 들어가고 이러한 왕국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은혜 안에 머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열린 사람들이 되어서 열린 그릇이 되어서 이러한 분배 안에 살면서 정말 이러한 왕국의 실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 짧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러한 왕국의 비밀들을 밝혀주시고 정말 우리가 살 수 없는 이러한 생명으로 인해 분배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왕국의 이러한 왕국 백성들, 왕국의 실제를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면서 은혜이신 당신을 끊임없이 분배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살아있는 방식으로 접촉하고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실제 음식이신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 우리가 이러한 왕국의 생활을 사는 천국의 실제를 나타내는 이러한 실제에 이르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러한 말씀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존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